아침에 신문을 펼치다가 어느새 자녀의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아직도 부족하네. 내가 좀 보태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다 큰 자식이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기다리고 부모는 기꺼이 그 손을 잡아주지만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지? 혹시 내가 돕는 게 자식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자녀에게 경제 독립을 요구하는 일. 누군가는 그것을 가장 잔인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잔인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혹시 그 속에 더 깊은 사랑이 숨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오늘은 부모의 손을 잠시 놓는 것이 어떻게 자녀의 날개를 키우는 지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자녀에게 경제 독립을 선물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더 도와줘야 자식들이 힘들지 않지. 지금은 아직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줘야지. 그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늘 불안이 따라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애는 어떻게 살아갈까?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불교에서는 자비를 단순히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나도록 어미 새가 날개로 등을 살짝 밀어내는 순간처럼 부모가 손을 놓아야만 자녀는 자기 힘으로 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흔들리고 아프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추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은 자녀의 경제 독립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통해 부모가 놓아줌 속에서 어떤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우리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손을 내미는 습관, 그것이 자녀의 성장을 늦추고 부모의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보고 놓아줌이라는 지혜의 선택이 어떤 평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기 위해 잠시 몸의 자세를 살펴봅니다. 앉아 계신다면 허리를 가볍게 펴고 어깨에 걸린 힘을 내려놓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두고 턱은 살짝 당겨 목을 편하게 합니다. 눈은 감거나 시선을 살짝 아래로 두어 편안히 머무르게 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쉴 때는 길게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놓아준다. 숨을 내쉴 때는 속으로 말해봅니다. 믿는다. 이 두 마디가 호흡과 함께 오가며 부모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끕니다. 혹시 걱정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이름 붙여보세요. 이건 걱정이구나. 이건 두려움이구나. 생각에 휘둘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현재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면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집착과 불안을 다정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녀를 진정한 어른으로 키워내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호흡을 살폈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자녀의 경제 독립을 불교의 눈으로 조금 더 깊게 비춰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가족 모습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선한 마음, 불안이라는 보호 본능, 그리고 반복된 도움의 습관이 조건이 되어 현재의 의존을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말은 희망입니다. 지금의 도움 방식을 조정하면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이 열립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 아이만큼은 편했으면. 참 따뜻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고통을 대신 없애주는 일만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다루는 힘을 키워주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나무가 바람을 한 번도 겪지 못하면 뿌리가 얕아집니다. 약간의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자연의 훈련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를 계산해보고 예산을 세우고 알바의 수당이 들어오는 날짜를 기다리는 경험은 곧 뿌리가 됩니다. 도움과 과보호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다음의 질문이 안내가 됩니다. 첫째, 내가 하려는 도움은 문제의 해결을 대신해 주는가? 아니면 해결 과정을 함께 점검해 주는가? 둘째, 내 도움이 끝나면 자녀가 같은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는가? 셋째, 내 마음의 불안을 빨리 잠재우기 위한 도움인가? 자녀의 성장을 기다리는 도움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은 첫 직장에서 힘들어했고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곧장 대금을 모두 갚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갚아주지 않을게. 대신 다음 달부터 내가 세운 지출표를 함께 보자. 필요한 항목과 과한 항목을 나눠보자. 아버지는 카드값 대신 시간과 관심을 지불했습니다. 딸은 불편했지만 스스로 표를 만들었고 3달 뒤에는 연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연기의 관점은 비난을 멈추게 합니다. 저 아이는 의지가 약해라는 단정 대신 우리 집에는 의존을 키우는 조건이 있었구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해결책도 구체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지원 대신 기간이 정해진 기술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지원 전에 반드시 예산표를 함께 검토한다든지, 조건을 조정하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비는 따뜻함만이 아니라 분명함도 갖고 있습니다. 따뜻함은 마음을 지켜주고 분명함은 방향을 세워줍니다. 이 둘이 만날 때 부모의 사랑은 의존을 만들지 않고 힘을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도 연기의 빛을 비춰봅니다. 부모의 불안 또한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외로움, 비교, 혹은 부모라면 그래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 이것이 불안을 키우는 조건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다려주는 호흡, 사실을 먼저 보는 연습, 작게라도 자녀의 시도에 박수 치는 태도. 새로운 조건은 새로운 길을 엽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의 첫 번째 심화입니다. 두 번째 빛은 무아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자녀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자녀의 삶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내 가치의 증명이고 자녀의 어려움이 곧 내 실패라는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더 좋은 안내자가 됩니다. 길은 알려줄 수 있어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힘, 그 힘이 무아에서 나옵니다. 이 지혜를 일상으로 가져오기 위한 실천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먼저, 이름 붙이기입니다. 자녀의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쿵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느끼는 건 걱정. 이건 두려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선택의 자리입니다. 곧바로 송금 버튼을 누르는 대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흡 5번의 멈춤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 들숨에 놓아준다, 날숨에 믿는다를 조용히 되뇌며 5번 호흡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말의 톤을 바꿉니다. 또 썼니? 라는 비아냥이 이번 달은 어디에 가장 많이 썼니? 라는 말로 바뀝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경계 세우기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약속입니다. 지원은 최대 3달, 금액은 월 얼마, 조건은 예산표 공유와 구직 계획 확인. 지원에는 종료 시점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야 시작이 보입니다. 문장은 짧고 분명하게 준비합니다. 사랑해서 돕는다. 그래서 조건을 둔다. 이건 신뢰의 약속이다. 네 번째, 대화 예문을 준비합니다. 부모의 즉흥적인 말은 종종 죄책감과 타협합니다. 문장을 미리 써두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 동시에 내가 스스로 길을 찾는 힘을 믿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함께 찾고 해결은 내가 해보자. 현금 지원 대신 이력서 점검과 면접 연습을 내가 돕겠다. 도움의 형태를 바꾸는 말입니다. 5번째, 작은 성공을 기록합니다. 자녀가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해냈다면 반드시 말로 확인해 줍니다. 지난달엔 내가 스스로 카드값을 정리했구나. 인정은 자립의 연료입니다. 부모 자신도 기록합니다. 이번 달엔 감정에 눌려 급히 송금하지 않았다. 자기 인정은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독이는 짧은 명상 지침을 드립니다. 조용히 앉아 발바닥의 닿음을 느끼고 배의 오르내림을 봅니다. 들숨의 사랑, 날숨의 지혜. 3번 반복합니다. 이어서 장면을 떠올립니다. 자녀가 스스로 예산을 세우고 작은 일이라도 해내는 모습. 그 옆에서 미소 짓는 나. 그 장면에 짧게 말을 얹습니다. 나는 믿는다. 너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배우는 중이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매일 1도씩만 돌려도 몇 달 뒤 풍경은 달라집니다. 무아는 부모와 자녀를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녀는 자기 힘을, 부모는 놓아주는 힘을 배웁니다. 나의 집착이 한 줌 가벼워질 때 사랑은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지혜를 가슴에 모아 이어질 여정에서 핵심 메시지를 더 또렷하게 새기고 깊은 명상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연기의 눈으로 자녀의 의존과 부모의 불안을 살펴보았고, 무아의 지혜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결국 서로 다른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두 빛을 하나로 모아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 말 속에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해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 유산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이나 집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서본 경험은 평생을 지탱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은 빌려줄 수 있지만 비를 뚫고 걷는 힘은 결국 스스로 길러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큰 우산을 씌워줘도 언젠가는 자녀 혼자 걸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산이 아니라 비를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내적 힘입니다. 이 길은 부모에게 참으로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것, 전화기를 붙들고도 지금은 답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손을 내밀고 싶지만 대신 가슴속으로 나는 믿는다를 되뇌는 것. 부모의 마음으로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성숙하는 자리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아들은 여전히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생활비를 보내주며 버텼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직접 돈을 주지 않겠다. 대신 내 지출표를 함께 보고 구직 계획을 확인하자.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엄마가 날 버리려는 거야. 그러나 몇 달 뒤 그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면접을 보고 결국 새로운 일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도와줬다면 나는 아직도 제자리에 있었을 거야. 엄마가 손을 뗀 게 내겐 출발이었어. 이처럼 놓아줌은 잔인함이 아니라 시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모가 눈물을 삼키며 한 발 물러설 때 자녀는 자기 두 발로 설 자리를 찾습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녀는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보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자기 힘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랑입니다. 강을 건너려는 아이 곁에서 손을 꽉 잡아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대신 강물의 흐름을 알려주는 것. 발을 디딜 돌을 가리켜주고 그 위에 서도록 지켜봐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자 불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익어야 한다. 과일도 햇빛과 바람, 시간이 모여야 제 맛을 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열매를 억지로 빨리 따내면 단맛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당장 먹여 살리고 싶지만 진정한 성장은 기다림 속에서 불편을 겪으며 서서히 무르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힘겨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 헤매고 빚에 시달리고 실패하며 다시 일어난 순간들. 그때 누군가 모든 걸 대신 해결해 주었다면 지금의 단단함이 우리 안에 있었을까요? 자녀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을 허락하는 것은 차갑게 외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사랑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부모는 자유로워지고 자녀는 자기 발걸음을 찾습니다. 놓아주는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기 위해 짧은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걸린 힘을 내려놓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두고 눈은 감거나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숨의 속으로 속삭입니다. 놓아준다. 숨을 내쉴 때 부드럽게 말합니다. 믿는다. 이 두 마디가 호흡에 실려 오가며 부모 마음의 불안을 풀어줍니다. 이제 마음속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자녀가 혼자 길을 걸어갑니다. 주머니 속도는 넉넉하지 않지만 발걸음은 조금씩 앞으로 향합니다. 얼굴에는 불안과 설렘이 함께 비칩니다. 나는 그 뒤에서 지켜봅니다. 손을 뻗고 싶지만 대신 속으로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해낼 수 있다. 그 순간 자녀의 어깨가 조금 펴지고 시선이 밝아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차분히 풀립니다. 나는 손을 놓았지만 사랑은 결코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호흡을 따라가 봅니다. 들숨의 사랑, 날숨의 지혜. 3번 반복합니다. 사랑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지혜는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건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난 부모가 아니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다. 나는 포기한 것이 아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다. 나는 자녀의 짐을 대신 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짐을 지도록 길을 비추는 사람이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의 빛과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방금의 명상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오래 남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 그 길은 손을 놓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경제 독립을 선물하는 길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그 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자녀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는 일, 이는 부모만이 감당할 수 있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놓아줌은 외면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기의 지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의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지원, 부모의 불안을 달래려던 습관, 그리고 부모라면 그래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들이 조건이 되어 현재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에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해결하는 손을 거두고 자녀가 직접 선택하고 경험할 기회를 내어줄 때 의존은 줄어들고 자립의 싹이 자라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자녀는 나의 일부도 소유물도 아니며 결국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하는 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거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길을 대신 걸어주는 자리에서 길을 밝히고 기다려주는 자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손이 줄어드는 만큼 시선과 마음은 더 넓어지고 불안 대신 신뢰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서본 경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기억, 나도 할 수 있다는 내적 확신입니다. 부모는 그 경험이 익어갈 시간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급히 손을 내밀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대신 과정을 묻는 질문을 던지고 작은 시도를 크게 인정해 줄 때 자녀는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믿음의 시작이다. 부모는 불안과 죄책에서 자유로워지고 자녀는 자기 안의 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의 삶도 단단해진 것은 누군가 대신 해결해 준 날이 아니라 스스로 부딪히고 지나온 날들이었음을. 그 깨달음을 자녀에게도 건네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이자 가장 다정한 책임임을.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작은 다짐들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첫 번째, 사실을 먼저 보기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이 현금인가 아니면 계획과 기술인가를 차분히 살펴봅니다. 둘째, 경계를 세우기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간과 금액, 조건을 짧고 분명하게 정합니다. 이는 차가움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주는 약속입니다. 셋째, 질문을 바꾸기입니다. 왜 또 그래라는 말 대신 이번 달엔 어디에 가장 많이 썼니? 다음 달엔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 대화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넷째, 작은 성공을 크게 인정하기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반드시 말로 칭찬합니다. 다섯째, 내 마음을 돌보기입니다. 흔들리는 날엔 호흡을 고르고 들숨에 믿는다, 날숨에 놓아준다를 5번 되뇌어 보십시오. 물론 흔들림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전화 한 통에 마음이 흔들리고 송금 버튼 앞에서 손끝이 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의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물러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지켜보는 자리에 섰다. 그 문장은 부모의 불안을 다독이고 자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응원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자녀의 발걸음은 더 또렷해집니다. 밤이 길어지는 날에는 짧은 의식을 권합니다. 조용히 앉아 배의 오르내림을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3마디를 읊조립니다. 사랑, 지혜, 신뢰.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지혜는 방향을 잡아주며 신뢰는 기다림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같은 3마디로 하루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가 필요한 순간에도 같은 3마디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자녀의 뿌리를 깊게 하고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의 길에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고요함이 오늘 밤을 따뜻하게 덮고 내일의 발걸음을 단단히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방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한 호흡, 한 선택, 한 걸음, 그것으로 내일은 이미 달라집니다.